오늘 신학 정립은 산상복음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산상복음, 마태복음 5, 6, 7장을 반석이여 지은 집과 모래이어 지은 집. 그것은 반석은 하나다. 모래는 많다. 그러니까 모래는 아예 주초라는 말도 없죠. 이 하나와 많다. 이게 사실은 근본 문제, 근본이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율신이고, 그렇죠? 진리도 하나고. 그런데 많아야 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죠. 많은 거는. 그게 마귀다. 그 산상복음의 결론을 저는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으로 결론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아주 놀라는 거야. 가장 본질을 다 가장 정확하게,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하나에 있느냐 많으냐, 그거의 차이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정말 바로 정립하면은 이건 절대 문제예요. 반석의 하나의 원인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본문대로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많으면은 이렇게 해보다가 이게 틀린 게 아니니까 또 저리 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일관성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게, 일관되게, 정말 보람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우리 다 사실은 설계하고 창조하셨어.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으면 좋고 크면 좋고, 그렇죠? 이게 하나와 그게 차이예요. 영은 없는 건데도 실제이 되고, 육은 많은데도 그게 허구고, 이런 대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은 분별력이 절대가 되도록 애초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잊지 마셔야 돼. 하나만 정확하게, 본질만. 제가 위패를 분별하는 법도 말씀드렸죠. 가짜 돈을 분별하는 걸 훈련을 어떻게 시킨다고요? 진짜 하나만, 가짜를 아무리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이 바로만 생각하고 바로만 분별하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마귀의 자손이 돼가지고 그 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36,500까지 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해서 불안하니까는 많으면 안심하고 이런 식이죠. 오늘 설교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데도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을 봤더니 하나도 없어, 그죠? 그게 예루살렘부터 전 지구로 돌아서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시험을 본 거야. 그러고선 한반도에 올 때까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이 점을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본문의 의도처럼 소크라테스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건 뭐예요? 내가 단일, 유일을 지금만 보고 그거로만 쫓아고 그렇게만 하려고 그러냐? 아니면은 정신없이 36,500가지를 헤매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36,500가지로 헤매는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열심일 수밖에 없고 많고 그렇죠. 근데 정말 하나를 추구하면 그럼 하나님만 보면 돼. 안 그래요? 참 상당히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 그게. 그래서 우선 이렇게 그 산상복음의 신학의 핵심이 뭐라는 걸 말씀드린 거는 산상복음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항상 신학적으로 정립하려면은 창조론부터 해야 돼. 그거부터 안 하면은 그건 기초가 없는 거야. 반석이 없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제 항상 제 설교도 그렇고 우리 신학도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주장도 기초가 있나 반석으로 기초로 한 거냐. 그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기초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의 뭐 기초라는 게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결국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구원이 꼭 있도록 하느냐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구원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이 꼭 있도록, 구원을 받아야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나? 만약에 사람이 단일체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러면은 다로 구원할 게 없어. 네가 그냥 네 능력적으로 살다가 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 있다는 말은 그것은 일단 인간이 단일체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생각하실 때는 왜 하나님께서는 꼭 구원이 필요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그 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수밖에 없냐, 왜 창조론이 있어야 되느냐, 뭐 왜 구원이 있어야 되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뭐 긍정적으로 뭐 해라 무슨 뭐 이런 것만이지. 참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야. 그래서 제일 먼저는 구원, 어쨌든 지금 모든 종교나 신앙은 구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아예 없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믿을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려면은 어디를 해석해도 창세기에서의 구원론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가 구원이 꼭 필요하도록 설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려면은 7일 창조로 해야 돼. 6일 창조로 하면은 구원도 무슨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야. 예수가 구원한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야만 되도록 창조를 하셨다부터 정립해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간을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하시고 주체는 영인,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육은 안 되죠. 영이어야 돼. 주체가 영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여 초감지, 초의식, 초의진 영이 주체이다 보니까 인간은 영의 실존성이나 그 영의 역사성은 인간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떠나고 원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죠. 여기까지만 정립하면,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에서 여기까지만 정립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결국 구원은 무슨 구원이어야 돼요?
원죄 구원이 돼. 원죄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몇 가지야? 딱 하나야. 딱 하나. 아니 오늘 그 반석과 모래에서도 이건 반석은 우리의 주체의 영이에요. 그거 딱 하나예요. 성경은 유일절대론에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죄의 유일절대의 영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이다. 그거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고선 갈비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비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가장 깊은 곳에. 근데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둘이 결합해서 한 몸이 이르도록, 그게 구원이 되도록.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마귀의 미혹으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도 인간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 보이는 게 절대고. 그래서 원죄를 범하게 됐다.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원죄 구원이다. 그게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과를 못 먹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결국 원죄에서 그는 생명과를 먹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창세기 1, 2, 3장의 구원론이에요. 딱 그거 하나다 이겁니다. 그게 아내가 되는 거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죄로 내 영이 마귀가 주인이었던 것에 그걸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를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걸 중생이다. 모든 생명체의 법칙을 똑같이 해놓으셨다. 육체 우선 이중체를 실제로 보이게. 그러고선 그 중생,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씨로 다시 열매로 태어난다.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법칙대로 된 게 창세기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완전히 통일성 있게. 창세기 구원론은 굉장히 중요한, 이것이 창세기의 신학이 정립 안 됐다고 그러는 거는 가장 객관적으로는 뭘 보면 아냐 하면은 원죄 구원론이냐 아니냐예요. 원죄 구원론이라면 창세기 정립을 안 하고는 전혀 불가능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아까도 유대교가 뭐가 문제냐? 그걸 그냥 막연하게 무슨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대교다. 그럼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지 않았다는 가장 객관적 증거가 뭐냐?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했으면은 유대교의 구원론은 뭐여야 돼요? 단 하나, 원죄 구원론이어야 돼. 이해되시죠? 오늘 그게 반석으로 계시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어떠냐? 딱 하나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는 주기도 뭉쳐서 그럼 하나면 돼. 그게 안 됐으니까 율법 36,500가지야. 지켜야 되는 게. 그럼 자범죄도 몇 가지예요? 이게 36,500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원죄를 정립했으면은 하나만 하면 돼.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면 된다. 그것만 소유하면 된다. 그런데 36,500가지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범한 대로 죄를 지은 거고 이게 자범죄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 원죄냐 자범죄냐. 이해되시죠? 원죄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구원론이야. 하나. 자범죄는
모레 36,500까지. 됐습니까? 그럼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 예컨대, 창세기에서 원죄를, 안식일 계명을 정립했으면은 명확해요, 그거는. 그런데 안식일의 계명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야. 거기서 정립하지 못했으니까 계시록 21장 8절부터 10절에 36,500까지야. 뭐 밥도 뭐 훌떡 연계도 내지 말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지.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야. 이 할례의 신학도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에 할례의 신학을 정립하면 사람을 하나님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창조해 놓으시고 사측생의 법칙대로 모든 생명의 법칙대로 양피를 비워야 주체가 산다. 똑같은 법칙이죠. 그 할례를 이런 창세기에서 정립하지 못하면은 서신서의 36,500까지는 전부 뭐예요? 할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범하면 전부 자범죄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주여 하는 자마다 앞달락이죠? 이게 주여 하는 것을 제3계명은 실제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발음. 그게 유대교의 문제야. 그러니까 발음이 문제다 그래서 아도나이로 바꾼 거야. 근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로 정립하면은 주여는 이름을 부르는 거는 관계성, 실제적 관계의 의지.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분별은 정확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예요? 반석이냐 모래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이 어떤 거냐? 유대교의 신앙은 원죄 단일체 이중 본능에 그 원죄를 범한 상태, 그냥 본능이죠, 그대로. 마귀적 본능이죠. 그걸 제가 유신 종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건 자범죄면 인간관계죠. 하나님과 대독은 전부 인간관계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도 그 계명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 계명, 사람 계명 그랬더니 하나님 계명은 생략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근과 제 표현대로는 당근과 채중용으로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실제로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는 결과적인 것만 서로 아담 후손끼리 관계니까 36,500가지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뭐겠어요? 인간관계야. 신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해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서로 우기는 거야. 왜 우리가 신관계자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은 신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뭐라고 그래? 아니라고 그래. 뭐 어떻게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나 자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간에 참 구유복음, 참복음을 정립하느라고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주교 또 해교까지 그냥 코란까지 읽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논리대로 그거는 인과율의 법칙으로 다 따져서 이치적으로 그렇게 딱 정립해야 그건 꼼짝다싹 안 해. 그래야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도 꼼짝달싹 안 한 거지. 나는 믿습니다 그러고 아무리 맹세해도 그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반석으로 한 거야. 예, 우리 신앙이 이제 앞으로 뭐 종말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교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이야 내 신학을 위해서도 성경적으로 이건 완벽하게 점점 정립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지금 이해하고 믿어 가지고선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마귀의 먹잇감인 줄 아셔. 아무리 내가 버텨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뭐 저 30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 맨 처음에 세미나 받고 그러고선 뭐 은혜 받았다. 은혜 너무 빨리 받은 사람도 걱정이야. 정립도 안 하고선 그냥 무슨 그런 거니까. 그러고서 이제 산상복음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돼요. 우선 이미 설교에서 정리해드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산상복음은 그냥 단순히 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다 복음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산상복음은 뭐예요? 마태복음뿐이 아니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의 전체의 설계도다. 아시겠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산상복음으로 다른 걸 다 해석하는 뼈대가 다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정립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산상복음의 내용이나 또는 그 구성 방법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놀래. 뭐 이미 아시는 대로 먼저 팔복으로 신임 메시아 구원은 육신 사후의 천국 구원이다. 그 천국 구원은 육체 우선 이중체해야 된다. 사람은 이해를 그게 암염과 맛을 잃은 소금. 그런데 구원이 뭐냐 하면은 빛이 등불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내 능력이 돼야 된다. 임마누엘이 된다. 이 그거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에 그대로 첫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딱 이코로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설교 정리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을 바로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7장하고 대비해야 되고 마태복음 7장을 바로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5장하고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완전 통일성이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바로 육체우선 이중체의 법칙이고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동일한 법칙으로 해놓으셨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많이 여러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첫째 그 성경 관자체가 바뀌어야 돼. 오늘 주님의 강조법도 그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인과율의 법칙에 다 맞게 우리 상식에도 다 맞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그게 잘못된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관이 바로 되지 않으면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세미나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일무이한 근거는 성경밖에 없고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성경관이 바로 안 돼가지고는 다른 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 완벽성 이것을 산상복음에서 먼저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 6, 7장을 그거는 좀 반복해서 정립을 하셔야 돼. 그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는 마치 창세기 1, 2, 3장이 신학이 정립되지 않고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 2, 3장 정립하지 않고 성경 해석하면은 구약은 전부 자범죄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산상복음을 정립하지 않고 복음서를 보면
그건 전부 그 영적인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보면 그래요.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산상법을 정확하게 정립하게 하셨나? 예, 제가 가진 의문이 많은데, 뭐 그동안에도 뭐 저는 너무 답답한 거야. 이게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도 다 완전한데, 근데 왜 이렇게들 안 받아들일까? 그런 것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왜 제가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30년 동안에 제가 잘 준비시키신 거야. 뭘 준비시키냐면은 외다리의 헬라어서 복음서를 정립하도록. 근데 외다리의 헬라어 복음서를 정립하려면 먼저 뭘 정립해야 돼요? 산상복음 신학을 정립해야 돼. 그러니까 산상복음 신학을 정립하는 데에 저는 평신도서부터 30년 다까지 생각해. 왜 그러냐? 제가 산상복음이나 복음서 신학을 정립할 때가 아니야. 그 전에도 저는 어쨌든 늘 그 산상복음을 갖다가 뭐 상산수훈 또는 삼상교훈 그래가지고선 설교하시면서 본문이 주는 가르침 이럴 때마다 전 닭살이 돋는 사람이야. 그게 영적 역사였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아니면은 뭐 저도 모르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정립하게 하셔서 뭐 그런 종교적인 교회에서 하는 거를 제가 집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그랬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가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만 정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되지 다. 뭐 저만 정립해서 그러면 다 끝냈지. 그리고 여러분이 정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를 하신 거야. 저부터. 이게 제가 그 산상복음의 결론을 정립하면서 참 하나님의 예비가 놀랍다 그래요. 이게 제일 먼저는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제가 통째로 이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의 실체성, 세미나, 영성 세미나를 예비시키셨죠. 제가 교회 다닌 지 4년, 5년째 되나 그때 영성 세미나를 계시해 주시신 거야. 영성 세미나를 영적인 영성 세미나 계시자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세미나 때도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죠. 영성 세미나 정립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도 이 복음서 신학에 대해서 이 외다리 복음서에 대해서 정립의 문제가 있거든. 영성 세미나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잘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어쨌든 그게 제가 모델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영성 세미나를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영성 세미나 신학을 그동안에 정립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 2, 3장이죠. 창세기 1, 2, 3장을 정립하지 않고는 전혀 영성 세미나도 창세기 1, 2, 3장도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해. 뭐 아까도 창세기 1, 2, 3장 정립하지 않고 성경 해석하는 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3년을 창세기를 정립하게 하시고서는 그 창세기는 영성 세미나를 제가 정립하고 계시를 받고 꽤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창세기도 정립하고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서 모순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의 모순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었던 거는 둘을 아예 묶어가지고선 3년 동안 저보로 정립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30년 목회에 사복음서로만 해가지고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사복음서로 지금까지 추월하고 정립한 거는 산상복음을 위해서야. 이게 사복음서의 완전한 설계도니까.
여러분도 똑같아. 영성 세미나가 이제 완전히 여러분께 대의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그냥 원고 없이 단타람한테 영성 세미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원고나 써놓고 하고 그건 아닌 거야.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 2, 3장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소화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듣고선 내가 그냥 은혜 받았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음이 뭐가 문제냐? 피복음은 2000년 동안 피복음이 어떤 것이냐? 가장 문제는 산상복음이 없다. 산상복음으로 안 돼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원죄가 아니다. 원죄 문제가. 아니, 산상복음에 주님께서 성경을 완전케 하러 하셨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원죄는 영리다. 하나님은 순리다. 원죄로가 안 돼 있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의 공생의 삶을 본받자 보이는 대로 그게 피복음이에요. 그럼 그것은 신비지 과학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건 절대로 신비지 과학일 수 없어. 그래서 그 몸에서 흘린 신비한 피 보혈이 뭐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면죄부다. 이건 완전히 맹신하고 미친 사람이나 되는 얘기지. 안 그래요? 참 한심한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부활은 뭐냐?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았다 그래서 나사로처럼 불사조로. 요새도 또 바울 서신을 보면은 참 외다리로 하길 잘했다. 바울 서신은 예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맨날 십자가야, 십자가. 우리를 십자가로. 보혜사 성령은 꿈에도 없는 데지. 그래서 성령이 안에 있다, 가끔 있기 때문에 이게 헷갈려. 그전에는. 그리고 주인공은 맨날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아니야. 또 예수 부활은 죽은 분을 다시 죽지 않은 채로 신비로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일으켜 그냥 자동적으로 육체에서 빠져나온 주체지. 그게 복음서 신학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구약적으로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데는 부활을 동의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서 후로는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산상복음으로 신학을 정립해서 외다리 한라 복음서로 하도록 설정해 놓으신 게 오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두 번 산상복음과 외다리 하려고 복음서지 서신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복음은 하나가 아니야. 저는 그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도깨비방맹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도깨비방맹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피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육신의 예수는 박애주의자야. 사랑이 많어.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예수님이 박애주의자고 하나님이면 그는 안 맞는다. 박애주의자면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박애주의자면 박애주의는
2000년 기독교가 해석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놔줘. 꼭 고쳐줘야지. 그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만나면 다 살려야지 그냥 뭐 박해주의자라. 그런데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과에서 대표적인 거로 주님은 행각 5에 환자가 질병인데 38년 된 사람만 일으키시고 그러고 숨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필레오로 해석하고 박해주의자로 해석하고 또 신유 사역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야. 죄는 뭐가 죄야 그럼? 자범죄가 죄죠. 사람의 죄는 자범죄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야. 자범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것도 논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전혀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 아예 그 피복음을 때려잡는 길에 죄를 사하는 문제는 사해주는 쪽의 옵션이야. 사해주는 쪽의 마음이지. 뭐 네가 아무리 뭐 회개하고 별짓 다 해도 난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러나 그냥 뭐 형편없어. 그래도 난 네 죄 용서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도 회개해서 무슨 그런 미친 소리가 안 돼. 그건 전혀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건 완전히 아담 후손 논리가 없는 그런 맹신자들이 피복음이야. 그건 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보면 아니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안 맞아. 근데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이게 미쳐도 한참 미쳤지.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미친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산상복음 신학이 바로 정립돼야 이후에 그 보험서 신학을 바로 정립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대표가 뭐예요? 신유 사역의 병 고치는 겁니다. 근데 그 병 고치는 해석을 전혀 그건 잘못됐어. 박해주를 해석하면 큰일 나. 산상복음을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왜 함구령을 내리시는지 표적 행하시고는 함구령을 내리시잖아요. 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에 왜 스칸달리저 하게 하시는지 또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숨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주님 아니 구원하고 그러려면 주님을 믿게 하려면 나타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나타내실 또 안 영 이해가 안 되게 숨으시는 거야. 왜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믿기는 속에 안 보이는 주님을 믿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이는 거는 껍데기만. 그게 오늘 본문의 반석이냐 모래의 핵심이야.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선 이 본문의 비유는 집을 건축하는 거라 집을.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 있다. 그렇게 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거처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보이는 우리가 사는 곳 이런 것이죠. 그걸 지금 본문은 그래서 사람을 육체 우선 형체를 집으로 한 거야. 집을 건축하는데 누구든지 그 뭐 호스티스 예외가 없다. 나의 이 말
나의 이 말 뭐라고요? 산상복음이야. 이건 산상복음은 절대다 이거야. 산상복음이 신학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아예 그건 꿈도 꾸지 마. 총과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냥 말을 지키라는 게 아니야. 듣는 거는 내 맘이죠. 이게 인격적 관계고. 아까도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말씀드렸지만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하리니 저희는 내 음성대로가 아니야.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16절, 그게 지금 산상복음의 결론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게 행하라는 건 실제로 해야 돼. 실제. 관념으로 그냥 난 믿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 육체를 입은 우리가 실제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석은 페트로스입니다. 바위죠. 설교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셔. 이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이 지은 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야. 이게 잘 아는 게 문제인 거야. 이 반석의 모래는 최소한도 반석은 하나고 모래는 많다. 그거부터 생각했어야 돼. 안 그래?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그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 그러니 전부 아담우선이지.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맨날 저 설교 듣고 나서 그냥, 아직도 이러기만 하면 뭐해? 그래, 어떤 분들하고 그냥, 이번에는 자기들이 그냥 코에 하면서, 이번엔 됐다냐. 그리고 설교 듣고 나면, 그래서 또 기껏 가서 하는 소리는, 정말, 우리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다. 아니 30년 동안 해도 아직도 안 되면 어떡하란 얘기야. 지혜가 아주 놀라워요. 지혜가 뭐라고요? 후레냐, 후렌. 지혜로 번역된 게. 후레는 영적 지혜다. 원인론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건 원인론의 일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유일무이한 단 하나, 인류 역사 이래도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내 영을 창조해서 내 속에 넣으신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떡하면 내가 저 유일하게 창조한 영하고 나하고 화목하게 지나게 그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영을 살리느냐지, 이게 뭐 내 영을 그냥 훈련시켜서 죽이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거는요, 인간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는 거, 모든 사회생활 전부 다야. 그러니까 이게 정립 안 된 사람은 뭐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오죽하면 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래요. 이게 계시록으로 보면 어때요? 7 인의 환란,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 그래도 주처를 반석인으로 단일체 이중체 이중본능으로 된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지켜. 그래서 가장 문제는 이거야. 내
근본이 내 영이 성령 이전에 내 영이 살아야 성령이 역사하셔.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역사 안 하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죠? 차이는 행하냐 행치 않느냐. 그럼 뭐가 행한 거고 뭐가 행치 않는 거냐 하면은 단일체, 그러니까 이중체 이중본능의 주체가 영인 사람은 행한 사람이야. 말씀대로. 실제로. 근데 행치 않은 사람은 그렇게 듣고도 모래야, 모래. 여전히 36,500가지로 갈팡질팡. 결과 기준, 원인 기준이 아니고 인과율의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야. 보는데 느낌대로, 기분대로. 이게 큰 문제야. 이게 지금 모래에 지은 집이 세계를 점점 지배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지. 왜 제가 스마트폰 펄펄 떼요? 안 돼. 그건 36,500까지야. 그건 원인론을 생각할 새도 없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못 견뎌, 그건 안 돼. 그러고서 내가 뭐 이를 악물고 한다고 절대 안 되는 거야.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이를 악물고 무슨 부의복음을 지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이치에 다 맞으니까, 사람은 그게 사람의 가치관이야. 제가 세미나 때도 자기 논리에 맞아야 돼. 여러분이 완전한 과학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론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는 절대 그건 불가능해. 안 그래? 그래요? 안 보이는 원인이 근본이 되려면 그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 못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 우선 가시가 절대 거기다가 매이게 하는 거야. 그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최후의 무기로 해놓은 마지막 그게 뭐예요? 그게 TV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허다못해 인쇄된 신문은 보고도 자기가 생각할 새가 있어. 근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확 생각할 새가 없어. 마귀는 절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무슨 영화나 뭐나 이게 히트치고 많은 관객을 그럼 전부 어떤 거냐? 그거는 생각할 새가 없어야 돼. 전부. 이건 제가 보면 아주 명확하게 종말을 해서 가.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